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이 시간 같은 영상으로 있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성서일과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억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 지나가다 그냥 못 본 채 도망가고, 레위인도 가다가 나도 저렇게 될지도 모르지 그러면서 도망갔는데, 그런데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살펴주고 약을 발라주고 낙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부탁을 하고, 그리고 치료비도 내고 그를 극진히 돌봐줬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돌보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 8번째 주일 성서일과 말씀은 복음서 지난주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지난주의 말씀과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기에 대한 비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으니, 이 마을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3km면은요, 가까워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예수님은 평소에 사실 쉴 만한 그런 거처가 없었어요. 10명 예수 공동체, 처음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초기 사역을 이뤄가실 적에 머무를 만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지만은 인자는 거처할 곳이 없다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한 3km 거리 떨어져 있는 그 어느 집에 언제든지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시면 들으세요. 언제든지 피곤하시면 들르세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제자 12명과 예수님까지 13명, 그리고 거기 또 한두 명 따라올 수도 있고, 그 옛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아무 개의 집을 방문한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언제든지 지나가시다가 피곤하시면은, 시장하시면은, 주무실 곳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 나서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 그러면은, 직접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는 아니했지만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필요한 그 예수님 공동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자기 집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마르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몸으로 헌신하며 주님께서 가라시고 하는 그 현장에 세계 도처에 어디든지 가서 선교의 직임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 몸으로만 가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후방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을 모두고 그리고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현장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배후에서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재물이라든가 이런 여건 이런 것들이 허락되는 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협력하는 선교 후원자들이 많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 한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라고 하는 언니가 있고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가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셔서 방으로 들어가시고 제자들도 같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발치라고 하는 것은요 발 아래 바로 앞에 이걸 발치라고 그럽니다. 저 예수님 여기 계신데 저 방 끝에 앉는 것을 발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발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발 앞에, 바로 그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가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마르다의 동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마리아를 향해서 아주 명예로운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예수님의 발 아래 여인. 예수님의 발 아래 여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마다 항상 그 발치에 발 아래 예를 들면은 그의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왔어요. 그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마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으신 어느 시점에 예수님 그 집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 발 앞에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닦아. 그래서 그 안에 그 향이 아주 진동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그 집에 오셨을 적에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여인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별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있고 여러 유명한 화가들은요 이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여러 장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집중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갈등의 상황이 벌어져요. 40절 어떤 갈등의 상황이 벌어지는가?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갑자기 10명이 넘는 손님들을 모셨으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아마 밥을 안 쳐야 되고 국을 우리나라하고 식생활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식으로 이해한다라고 그러면
10명 이상의 밥을 하기 위해서 큰 솥에다가 밥을 안치고 국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상을 피고 닦고 뭐 상을 차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언니가 이거 붓겠어 이거 하다가 마리아야 나 좀 도와줘. 마리아야 나 좀 도와줘. 아마 몇 번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에서 예수님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귀에는 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대답이 없어요. 묵묵부답이에요. 참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에 물 묻은 그 손을 행주로 대충 닦으면서 예수님 계신 그 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철없는 동생에게 얘기해서 나 부엌에서 이거 상 차린 것 좀 도와주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청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아마도 이 마리아는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 사고가 깊고 이렇게 뭐 이런 그런 성격의 그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언니 같은 경우는 좀 활발하고 좀 다혈질적이고 식구들도 거느려야 되고 뭐 그래 하니까 아주 활동적인 그런 언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요 거기에 생각도 없어요. 언니는 지금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오직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기 위해서 조금 더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들어와서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어색한 긴장감이 돌면서 그 마리아는 철없는 여인 그러니까 조금 좀 부드러운데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철딱선이 없는 여인. 얌체 같은 존재. 아니 누구는 그 앞에서 앉아있고 싶지 않은가? 10명 이상의 손님들이 왔는데 당연히 손을 보태가지고 이거를 해야지. 어째서 이 철없는 여인, 얌체 같은 여인 그런 모습으로 추락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동생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시는가? 자,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이 마르다는요 근심이 말이 아닙니다.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거의 식사 때 오셨는데 그래서 시장하실 텐데 빨리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해야 될 텐데 손은 모자라고 동생은 저렇게 철없이 앉아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요, 2번씩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는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런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지금은 뭐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너는 반석 위에 앞으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적에 시몬아 시몬아 2번씩 불렀어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적에 사울아 사울아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다른 제자로 삼아주셔서 사도로 초대교회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을 거야. 이럴 적에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부를 적에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2번씩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 마르다를 향해서도 얼마나 귀한 여인인지 예수님 그 초창기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후원자가 없어. 예수님 지나가실 때마다 초청하고 필요한 거 채워드리고 이러면서 돌봐주었던 그 여인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의 사랑에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나오셨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아름다운 따스한 마음을 묶어서 두 번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두 번씩 불러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래 말씀합니다. 그 앞에 40절에서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하다 그랬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명의 그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하다. 그리고 41절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인해서 걱정, 근심을 지금 속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하다. 분주라고 하는 것은요. 달릴 뿐, 달릴 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런 한자를 쓰고 있어요. 달릴 뿐, 달릴 주. 분주라고 하는 것은요. 달리고 달리는 겁니다.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일, 이것도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분주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일이 많은 것하고 분주한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일이 많다고 그래서 늘 분주해서는 안 돼요. 분주, 달릴 뿐, 달릴 주. 일이 많으니까 무조건 달려나가? 내 몸 상한지도 모르고 번아웃 되는지도 모르고 탈진되는지도 모르고 병 걸리는지도 모르고 일 많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쭉쭉. No. 일 많은 것하고 분주한 것은 다르다. 일 많은 것은 은혜의 복이에요. 그러나 분주하다고 하는 것은 복 아닙니다. 달리고 쉬지 않고 달리고 이건 복 아닙니다. 일이 많지만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목양실에 내려가면요 제 탁상 다이어리에다가 오늘의 할 일들을 목록을 줬습니다. 중요한 것이 뭔고 급한 것이 뭔고 교회 일이 뭐 간단한 것 같아도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거라든가 또 관공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까딱 하면은 그냥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저녁 때는 이거 체크한 거 보면서 확인하고 중요한 일이 뭔지 급한 일이 뭔지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딱 정해가지고 내가 이 일에 쫓겨가지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일은 많지만은 그러나 정돈된 가운데서 내가 원하고 내가 가기를 바라는 그 길로 잘 나가는 거 이거 지혜로운 모습이요. 일이 많다고 분주하다가는 정신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분주하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면은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주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소홀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더군다나 분주함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고. 지금요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 걱정 근심하고 있구나. 너 분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구나. 누구를 원망합니까? 마리아 동생 마리아를 향해서 너는 뭐 하는 거야?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은 아니지만은요 이거 불만 섞인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주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갖다가 딱 정돈해 놓고, 그리고 차근차근 한 발짝 한 발자국.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고, 이 순서를 잘 정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분주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정신이 혼미한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러면 일단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뭐 그렇게 상 많이 차릴 필요 없어.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너가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거 하지 마.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벅차고 어렵고,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것저것 다 맡았어요. 몸은 하나인데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고. 특히 개척교회라든가 작은 교회는 성도들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다 맡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걱정, 근심, 이것이 말이 아니고, 그리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저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직임을 감당하는데 힘들다고 느껴지든지, 만약에 짜증이 일어나든지, 그러면은 그냥 스톱하십시오. 그 대신 저한테 이야기는 해줘.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으로 대치할 수 있으니까. 그거 붙잡고 그냥 끝까지 그냥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도, 내가 몸이 말을 따라주지 않는데도 그거 붙잡고 뭐 그럴 필요 없어. 그거 다 할 필요 없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마음,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려놔. 그냥 내려놔. 너 그거 가지고 아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지만 난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이 넘치는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너무 복잡한 거 아니라 단순한 가운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도원에는요, 대개 수도원이 중세시대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정교회에서 많이 시작을 했었어요. 정교회에서는요, 이단 아닙니다. 정교회에서는요, 그 성상숭배, 뭘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일절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개토릭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하잖아요. 마리아 상도 만들어 놓고 성인들 그 상들 만드는 거 많이 해요. 근데 정교회에서는 그 만드는 거 성상 숭배다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질 않아요. 그 대신 그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콘이라고 하는 사진이나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래서 수도원에 가면은 그런 그 그림들이, 이콘이라고 하는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지 않고 있는 그림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림이 거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수도원의 그 하루의 일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성무라고 그럽니다. 수도원의 성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마르다적인 것, 하나는 마리아적인 것. 마르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이러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거의 오전 시간 몇 시간은 노동입니다. 노동. 그래서 수도사들이 입는 그 옷은요, 예배 드릴 때는 성의가 됩니다. 그 성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이 일할 때는 그냥 노동복이 됩니다. 죽을 때는 그것이 수의가 된다고 그럽니다. 딱 한 벌뿐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강문호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수도원에 가서 지금 이제
봉쇄수도원을 충주에다가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 감리교 목사님으로서, 이제 지금 이제 초기 단계 시작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도원에 가가지고, 그 낡은 수도복 하나 좀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했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평생에 한 번 주어집니다. 이것이 예배 드릴 적에 집례할 때는 성의가 되고, 노동할 때는 노동복이 되고, 죽으면은 이것이 수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얻어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르다. 노동, 수고, 봉사, 일하는 거. 여기에 대명사 마르다. 그런데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성무, 그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노동과 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 이것이 같이 병행되죠. 어느 수도원이라도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유형의 성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마르다 유형의 성도가 있어요. 교회에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합니다. 일 많이 합니다. 봉사의 자리에 그분의 땀방울이 떨어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말씀의 깊이가 약하고 기도가 약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오늘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걱정이에요. 이거 근심이에요. 더 나가서 원망과 불평까지도 입에서 나올 수 있더라. 마리아 유형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유형. 기도 많이 합니다. 말씀 묵상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마시며. 그런데 봉사의 땀방울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할 만한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땀 흘리는 거, 수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여기에서 아예 전무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 유형의 성도는 뭐냐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의 성무, 노동과 기도, 말씀이 같이 어우러진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영적인 그런 에너지가 충족되어지고, 그리고 봉사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럴 적에는 원망, 불평, 걱정, 근심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기쁘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점을 주는데 제일 잘하는 학생들 A학점, 그 다음에 중간 B학점,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낙제, D학점, 낙제. 그런데 대개 자기는 강의 첫 시간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 학생은 A학점이야, 이 학생은 B야, C야, 그게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학기를 공부하고 나서 이들을 테스트하고 중간고사를 보고 학기말고사를 보고 리포트를 받아서 채점하고 이래 보면은 첫 시간에 받았던 그것이 조금 더 틀림이 없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맨 앞줄에 둘째 줄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거의 A학점 애들이다. 얘들은 선생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빼놓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귀를 기울이고 노트하고 막 그래. 그런데 맨 뒤에 앉아있는 학생들은요, 엎드려서 자든지, 지난밤에 뭐 했는지, 뭐 알바를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엎드려서 자든지, 아니면은 딴짓 하든지, 아니면은 잠깐 선생님 뭐 딴 뭐 할 때에 슬쩍 빠져서 도망가고. 그래서 첫 시간에 알 수 있다. 그런데 거의가 맞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런 얘기야. 옛날에 부흥회 하시는 그 강사님들 가운데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근데 동자리라고 안 그러고 거기 된 발음을 하더라고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이러면서.
그래서 맨 앞줄은 금자리요, 중간에는 은자리요, 맨 뒤는 그거 자리라고 이러면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세워주신 이 모든 자리는 앞자리나 중간자리나 뒷자리나 구석이나 어떤 자리든지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여인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리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런 사모함과 그러한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자리의 문제가 아니야. 멀리 가까이의 문제가 아니야. 나의 마음의 사모함. 여러분,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도 혹여 흐트러진 자리는 아닌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시선도 흩뜨리지 아니하고 한 말씀 한 말씀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그 사모한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은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여인, 예수님 발치의 여인. 발 아래 발치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예수님 가까이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과의 관계성 멀어지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멀어지고 세상은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한 걸음씩 물러나라고 한 걸음씩 멀어지라고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 좀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새벽을 깨워서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가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과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먼저 주님 앞에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 가까이 발치에 앉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축복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일어나자마자 전쟁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 아이를 돌봐야지, 학교나 또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야 되니까 얘들 깨워야 돼, 씻어 먹여야 되지. 전쟁입니다. 전쟁이죠.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잠이 문제인데요. 잠은요 일찍 자면 돼요. 제가 어느 날 어느 분한테 물었어요. 몇 시경에 주무세요? 9시 이전에 잡니다. 어떤 분은 저는 해 넘어가면 잡니다. 그러니까 2시, 3시에 깨서 그냥 교회 오는 게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영우도 봐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를 그럼에도 정말 한 걸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은 매일 일어나서 그 시간은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보통 30분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더 줄어도 괜찮아. 그러나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듣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로 이번 주에 있을 주님 가까이 나가는 것, 우리가 거의 한 3년 속회, 앞으로 속회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속회 조직은 없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고 요즘 그 출석하는 리스트 왜 적어요? 안 적어도 돼요. 그러나 그거 속해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 속해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그래 하니까 그런 거라도 하면서 속해 조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연합속해 모이는 의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구역별로 속해 명패 붙여놓고 속장님, 인도자님 앞에 앉으시고 속도원들 뒤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치고 돌아갈 때는 속해 보고서 다 써서 내주시고 그리고 그 보고서는 다음 주 주보에 지금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속해 보고서는요 3년 전 겁니다. 이번 주일날 바뀝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조금 더 사모하십시오. 오늘은 우리 찬양대원들이 여러분 빠지셨는데 제가 몇몇 분들은 연락을 받았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병원에 남편들 데리고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또 우리 또 찬양대 아닌 분들 가운데서도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런저런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주님 가까이 그래서 그 예배가 좀 더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오는 가운데 마리아를 칭찬해 주신 주님, 마리아에게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주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요 그 놀라운 엄청난 사건 하나 나지 않아요? 봉사하지 아니하고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저 말씀만 듣던 마리아인데요 나중에 어떤 사건을 저질러 300데나리온짜리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그녀의 헌신과 봉사가 없었냐?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더욱더 내 영적으로 채우고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 가까이 나와 주님의 사랑과 칭찬과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